우리가 이곳에 미국 문화, 특별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하나로 한 부모님을 해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좀 우리가 이곳의 문화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어머니, 아버지를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사랑,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 장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관련된 신약 성경의 관련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고 오직 그냥 구약 성경, 그러니까 조금 좁은 범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 장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전, 성소,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신명기 1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혜, 이것이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장소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제한된 범위이지만, 구약성경 한 부분에서 제한된 범위이지만, 좁은 의미이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그 의미,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 장소를 몇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 계실 곳, 그 계실 곳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여호와께서 모든 성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시해 주신, 마련해 주신, 그리고 11절에도 이어서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8절 마지막 읽은 말씀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 장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곳에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그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와 그리고 제물 그리고 11조를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 그 택하실 그곳은 바로 성막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제가 말씀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보다는 구약의 오늘 제한된 신명기의 한 특정한 부분에서 좁은 범위에서 좁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 말씀 좁은 범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사 장소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소로서의 그 예배 장소를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죠. 자, 그것을 바로 10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본문의 첫 구절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자, 여러 가지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읽은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마치 오늘 5절에서 보면 그 계실 곳으로, 자,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실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13절을 보면 아무 데서나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로 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자,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던, 자,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이제 받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인지 그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마땅히 파멸하며 그리고 불사르고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2절 하반부에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불사르고 멸하라. 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에 앞서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 우상의 요소들을 파멸하고 멸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 문화와 완전한 단절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7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이제 밭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동을 한 그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자, 그 농사를 지은 그 사람만 아니라 가족까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 한 것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한 요소들을 파멸하고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함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 위에, 그 위에,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에 대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가정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은 바로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 가족, 나 혼자만이 홀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립할 수가 없죠. 자녀가 있음을 통해서 가족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런 자녀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 믿음의 부모, 그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바로 자녀들까지도.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어머니 홀로 아버지 홀로 신앙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자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는 어머니 혼자 혹은 아버지 혼자, 그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 신앙이라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족 공동체 신앙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성경 시대 가족은 바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과 11조 그리고 선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 즐거워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제가 일했습니다. 근데 15가지밖에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5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가족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고 또 소원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어떠한 우상과 관계된 문화를 없이 하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바로 13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적어도 초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아무 장소에서나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그 제사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16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16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그리고 19절에서 보기는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무 곳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런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참고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제사 장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식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가족, 자녀를 함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 노비가 있으면 노비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레위기 17장 7절 말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는 제사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자, 레위기 17장 4절과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릴 자로 여길지니라. 백성들이 끊어지라. 5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회막으로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7장 이 구절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회막문 여호와께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처, 곧 성막 또는 회막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했습니다. 우상 문화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예배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을 통한 그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전 중심,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배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그 우상과 같은 그런 문화, 그것들을 단절하고 그것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복주심에 대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가족 모두가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 중심, 신앙, 가족, 믿음의 공동체 중심, 그러한 신앙의 삶을 바로 교회 중심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